9월 9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전서와 후서의 모든 부분의 마지막 3장에 이르렀습니다. 끝으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 안 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물론 모든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으지만 이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 항상 모든 교회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에게 꼭 맞춤형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기도 요청으로 끝나는데요. 오늘 마치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요청하고 나서 끝내도 되는데 그 마지막에 권면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와 권면, 그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러한 기도와 권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돈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하지 않더라도 기도 부탁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혹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엄청 야단을 치셔서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샘지가 돼가지고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대표 기도할 때 내가 봤는데 5분을 기도하는데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없더라, 이러면서 엄청 야단을, 그래가지고 되냐, 이렇게 그런 샘지 모임처럼 사랑의 교회에서는 다락방 순장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순장 모임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온 교인 앞에서 내가 창피를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좀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한번 야단 쳐보려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항상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설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그 시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목사도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탄이 교회를 시험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목사를 포함한 중직자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자기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시험 들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직자들을 흔들면 교회 전체가 나눠지든지 큰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서도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도 자기는 갇혔지만 로마에 갇혔지만 주의 말씀은 막힘없이 전파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옥에 가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힌들랜스라는 것이 막힘없이 어떤 거치는 것도 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외부에 나가서 사역할 때도 말씀이 퍼져나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으로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전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 주변에 지금 부당하고 악하게 사도 바울 일행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도 매 맞고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는 밤중에 아반도주 하듯이 도망갔었고 지금 그 이후에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고린도에도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믿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내가 몇 달을 며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해도 다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반항하고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도 있더라 해서 그들에게서 좀 지켜주시기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당할 텐데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져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건져달라고. 그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크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당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만날 때 기도 제목 없습니까? 물어보시고 그 환경 속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면 기도 부탁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의 일과를 생각해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있겠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 본인만이 아니라 디모데야, 우리 실루아노야 같이 모여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 또 바울이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더 강하게, 더 굳세게, 더 열심히, 더 힘써 행하시도록 기도했겠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전의 행동은 믿음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에 해당되고 믿음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굳건하게 하는 것도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신자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야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회자나 샘지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샘터원들은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생각할 때면 늘 기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있는데 핵심으로 따지자면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고요. 뭘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열심히 힘써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열심히 아침부터 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6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게으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그 데살로니가 안에도 게으른 사람이 형제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에게서는 우리 그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떠나라라고 하면서 그렇지 말라라고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대신 어떻게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하미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폐 끼치지 않고 일하면서 사역했는지 잘 기억하고 너희들도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진 사람들에게는 떠나라라고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힘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약간 찔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당 운영하는 성도님 집에 가서 또 신방 가서 일 안 하고 막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식당에 적어도 가면 꼭 돈 내고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좀 했는데요. 근데 또 한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이 초신자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연약한 교회, 처음에 전도할 때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사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사역자가 보수를 받고 또 밥을 공개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헌신했던 것이죠.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자, 저도 많이 얻어먹지 말고 본을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특히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목사님 먹어도 된다 할 정도로 좀 역시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게으른 목사가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있을 때도 설교했지 않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이런 훈련을 이전에 저희가 수련회 때 청소년 수련회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봤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의 새마을 운동처럼 열심히 신앙적인 걸 엮어서 했던 수련인데 비누할 때 비누칠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비누를 놓고 한 번 해서 이제 비누를 여러 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서 쓰고 치약은 몇몇이 짜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아끼며 열심히 일하라고 이 수련회 가운데도 일하는 시간들을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게으르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런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해라 라는 거죠. 작년에 제가 추방되고 나서 한국에 있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이거 우유 배달을 하든 신문 배달을 하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일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성도 만나고 그래서 권면하고 신방하고 또 설교하고 권면하고 이게 제 일인데 만날 친구는 있지만 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일해도 되는데 나 운전을 해도 되고 택배를 해도 되고 가장이니까 뭘 일을 해도 돼 일을 하고 싶은데 바라기는 저는 좀 말씀만 전하고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했는데 작년 한 해 제가 한 11개월 한국에서 있으면서 한 30개 교회를 설교를 했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초청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마닐라 교회였죠. 한 30개 교회를,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개척교회에서 받기도 힘들고 오히려 내가 헌금하고 와야 되고, 어떤 교회를 가면 20만 원을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20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밖에 설교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면 30만 원을 주고, 그러면 또 그걸로 또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작년 한 해도 일단 목사로서 일하는, 설교자로서 일하면서도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고 목회자에서
다른 일 안 하고 한국에는 알바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중직, 그래서 일목이라고 그럽니다. 일하는 목회자. 근데 일하는 목회자가 그냥 세상 일 말고 그래도 해도 되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텐트 메이커로서.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또 성도님들을 유익하게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회자가 아니어도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일터가 있고 일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16절 말씀부터 16절을 먼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은 일을 할 때마다 일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일거리도 주시고 없어도 평강을 주시지만 주님 일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